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새 왕국의 건설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래는 25장부터 27장은요, 그 앞에 11장 1절부터 2세의 줄기가 한 삭이 나며 하면서 메시아의 통치와 왕국이 펼쳐진다 하는 이야기를 10절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25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의 이야기가 6단락이 들어있다 그랬죠. 1장부터 전기 이사야 39장까지 6단락이 있는데 여기 10절 끝에다가 25장으로 간다. 왕국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25장 1절에. 1절부터 여기 27장 끝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신학자들이 이 속에는요. 그날에 그때에 하면서 하이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한 그때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는 전후를 보게 되니까 뒤에 생긴 그때 일이구나 하는 것도 있고요.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야기할 때는 훗날의 이야기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를 받을 때 이사야의 종말론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25장과 26장에 여기 있는 이야기는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당연히 주님이 오셔야지 끝이 나잖아요. 오시는 것으로. 그러면은 이때는 주님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구약의 비시가 끝나고 난 뒤에 서기가 시작될 때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구약에서 신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가 오셔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가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들을 낱낱이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셨으니까 여기 첫 번째 임마누엘에서 주님의 잉태, 탄생, 왕국의 건설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야기가. 주제가 사실 이게 주제가 되거든요. 그 안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와 관계되는 나라들 이야기가 역사의 기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본 대로는 앞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고 심판하신 거고, 심판할 때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연장선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결국 메시아가 오시면은 왕국을 건설하게 된다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그날, 그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뭘 요구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높여드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으니까 마지막 천국 들어갈 구원의 은혜를 얻었으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던 본문의 말씀 끝에 보면은 포악자의 노래를 낮추신다 하죠. 그렇게 점령자가 있는데 그 점령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싹 다 정리하는데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한다. 침략자가 자기들의 궁궐로가 계속 쓸 수 없다. 침략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도구로 썼으니까 도구는 빼면 되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고유한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도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 땅에 그 한시적으로 뒀다 했죠. 사단의 사역을 인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사람은 거기다 얼마나 잘 미혹되고 있는지, 구약 때부터 우상숭배가 팽배해져 있다. 그게 마귀의 작품이다. 지금은 모든 미디어, 경제, 사회 환경 속에 모든 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요, 성경 들고 밖으로 못 걸어 다닐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성경 들고 걸어 다닐 사람도 없지만 성경을 들고 밖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기가 지금도 힘들잖아요. 다 가방에 쑤셔 넣어갖고 표시가 안 나도록 교회마다 가면 개고 끄집어내고. 그런 게 무슨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습니까?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다는 자체, 교회를 다니는다는 자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말하자면 창피한 겁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잘 살아서 기독교 믿는 성도들이 성경책 갖고 밖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정도로 환경이 지금 바뀌어가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본다면 법을 제정하는 겁니다. 무지개법 같은 걸 제정하면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갈 거거든요. 종교의 자유라는 법을 앞세우면은 타종교도 자유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 기독교가 못하는 게 있다고, 하지 마라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 계속 좀 짙어져 갈 때에 주님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6절부터는요, 두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연회입니다. 잔치에 참여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렇게 기름진 것과 맑은 포도주 하면 대단한 음식이죠. 화려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회를 베푸는데 굉장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세 번째,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그러게 계속 침략자들이 와서 덮어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연회가 깊은 거죠. 그리고 8절에 네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 사망이 영원히 멸하여지면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종말에 이런 일이 온다.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늘과 땅 사이에 이제 눈물이 없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 하잖아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정하신다. 9절, 그날에 하이욤, 하나님만 아시는 고요한 날인데, 이 전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는 장차 우리가 봐도 장차 뒤에 일어날 사건인가, 아니면 우리 앞에 그 당시 시대에서는 미래지만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인가, 이런 걸로 가늠해 보면 되겠죠. 성경에 보는 분을 글자가 일단 읽혀져야지 영적인 부분들이 보이고, 영적인 부분들이 보여져야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 하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려면은 우리 영적 이해가 좀 필요하다. 성경 읽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글인데 이건 누가 가르쳐 주도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자꾸 들춰서 설명해 주면은 설교자의 내주하시는 성령과 회중에 듣는 사람의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화답하면서 말씀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아멘입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여기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는 여호와시라. 여호와 하면 여호와, 여호수아, 여수아, 예수아, 예수 우리말로 이렇게 언어가 변해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의 누구? 여호와의 구원인데 뒤에 내려갔더니 예수와의 구원이 됐다. 한국말로 예수의 구원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내편같이. 그게 바다에 빠졌든지 물에 빠져갖고 헤엄은 그냥 치긴 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손을 들고 흔들며 구해달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 그 속에서 그의 손이 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을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실 것이라.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데 죄가 너무 진하니까 죽도록 놔둔다.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흘러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연회에 참석하는 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현격하게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육적인 음성과 영적인 음성을 다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걸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율법의 핵이 되는 말씀이 있다.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 토라 오경을 이야기한다. 토라 오경의 핵심은 출애굽기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사람을 만나주시면서 모세를 만나줬죠. 만나주시면 주신 십계명입니다.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확대해서 21장, 22장, 23장에 확대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24장에 피의 언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정리해서 하나님께 피로 제사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성을 띠고 장자민족으로서 그걸 하겠다 했다가 민수교회, 광야교회에서 다 죽게 된 겁니다. 죽게 되고 그 죽게 된 것을 어제 우리 본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한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 그 내용이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전히 그게 모델이 된다면은 오늘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민수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이 어거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겠죠. 구현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끼리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거든요. 백보자 심판에서 결정하는 그때 되면은요, 자기 액면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이제 26장 1절에는요, 세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입니다. 노래는 시편의 시들이 전부 다 가사다 하잖아요. 그날에 어떤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려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보호가 된다. 너희는 문을 열고 시위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돌아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토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통상되는 것이고 그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이 하나가 된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 이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창세기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신칭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는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한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 못 봐주신다. 그럼 우리는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친숙해지려면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교만의 기준을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거르지도 교만합니다. 밥을 얻어먹고 돈을 얻어서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거르지도 교만하거든요. 이 말은 우리가 다 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딴 사람한테 되면 안 돼요. 딴 사람보다 내가 약간 점잖으니까 난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교만하면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입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랄 때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쥐가 있다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럼 있으면 네 알아서 해라. 발이 그것을 밟으려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케 하시는도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에다가 19절로 간다. 26장 19절은 넘어옵시다.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구원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미로다.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살은 것도 죽이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땅에 진토가 되어 있어도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부활시키는데 그 부활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 그 첫째 부활은 죽은 자들도 지옥 갈 사람들도 죽었다면 그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다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 지옥으로 가든지 다 영원 지옥으로 가죠. 실수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왜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누구에게도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 투덜거리면 계속 의심의 여지가 남잖아.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내가 김보자 심판한다 하고 인생의 행위록에 있는 것들을 다 펼쳐서 보여주면서 너 죄인 맞지? 이거 예, 죄인 맞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거야. 우리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봐도 완전 죄인이야.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들 긍휼과 은혜로 그냥 그 거듭택에 그냥 부끄러지면 예 가겠습니다. 전부 가는 거야. 가는데 믿고 난 뒤에부터는 그 전에는 죄인으로 살았지만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고 믿음의 결기를 내놓고 이렇게 순종하고 순교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그 앞에서 조금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에 건너뛰었는지 중간에 8절부터 18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 뭐냐? 기도입니다. 이사야의 기도야. 이사야가 뭘 기도하느냐? 공의의 심판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과 의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서 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서 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만민이 의를 배움이니라. 이게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의 겸손을 우리가 배운다. 그런 의미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혜를 줬는데도 은혜는 좋은 게 일반 계시를 통해 다 은혜 다 받은 겁니다. 인류는 다 받은 거야. 공기를 공급받고 산소, 하나님 만든 자연환경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거든요. 그런데도 그 좋은 줄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줬는데도 안 한다.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도 아니한다. 아예 생각도 없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간 마귀가 있어 그랬다. 에뱀용 마귀 사타니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호와여 11절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죄가 갑자기 쓱 들어오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들켜버렸죠. 그 이후로부터 원죄가 상속되어 내려오던 것을 이걸 다 마지막에 도말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죄 짓지 말자. 여호와 13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이 말은 중간에 우상이 개입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믿는 사람은 변질 없이 변함없이 한 하나님만 섬기고 가야 되는데 우리 속에 그게 신인 줄 알고 믿었더니 그게 우상 숭배가 됐다. 그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델로 나왔죠. 아론이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다였고 백성들이 아론을 죽이려 하면서 협박하니까 방법 없이 금을 가져오라 했고 그걸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멤피스가 나온 거고 멤피스는 송아지 우상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것도 아론이 제사장이 그것도 멤피스를 내놔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런 모든 전말의 행위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도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을 한 번도 배우지도 않고 바르게 공부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그려놨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있다면 그게 멤피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엉뚱한 짓 한다고. 엉뚱한 짓을 중간에 간간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심을 해야 됩니다. 저게 옳게 안 됐을걸 하면서. 그런데 왜 그래야 되냐면요.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에 작년부터 새벽에 우리 결심을 하고 말씀을 배우는 마음으로 새벽제사 찾게 되잖아요. 찾게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안 됩니다. 그거 작정하면 3일밖에 못 가거든요. 왔다 갔다 해서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게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이 내게 힘인 것을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딴 생각이 자꾸 돌았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힘을 쓰니까 그렇거든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 14절에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려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게 이사야의 기도니까 이사야는 믿음의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기도를 지금 올릴 거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되면 간절히 기도하죠.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건데 그런 어원이 좀 안 맞긴 안 맞다면 열심히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세계의 거민을 잉태하고 낳지 못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엉뚱한 걸 믿고 있으니까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를 데리고 와 내게. 이게 선교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이 아직도 진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이사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20절로 넘어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스바냐스 같은 책이 온통 스바냐 하는 이름의 뜻이 스바냐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주적 대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겨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숨겨주신다는 건데 여기도 역시 이사야후 하는 것도 야훼는 숨겨주신다 하는 뜻과 같은 말이거든. 그러면은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있으라 기다려라. 그렇게 환란이 오면 환란 때 약간 피하면 되겠죠. 그런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심판 때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라이어탄 곧 꼬불꼬불한 뱀 이게 리오야단 벌하신다 하는데 이게 뒤에 보니까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죠. 에뱀 용 마귀 사단 그 맞습니다. 사탄이 있어. 그걸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그날에 했는데 여기 이제 결국 마지막 심판 때가 되니까 재림 때가 되겠죠. 여기 그날에 하는 것은. 그리고 그때 이사야 당시에는 이게 그날이 주님 오실 때인지 자 재림 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힘들죠. 우리는 중간에 이제 걸렸으니까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또 그날에 합니다. 2절에. 자 여기서 이제 13절 끝까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번영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번영을 이야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표현할 때 우리의 노래가 있잖아요. 청포도 능쿨 아래 가면서 그게 평안하고 잘 있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성경은 실로암 물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 포도원의 노래가 불려지는 거라. 그날에 어떤 때인가 봅시다.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를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끝났네요. 천국이네요. 해석이 그렇습니다.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감사하여 아무든지 일을 해하지 못하게 된다. 완벽한 보호다. 그 천국이죠.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래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겠다. 누구도 이제 해를 입히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처음 시작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시작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도 마지막에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마장나팔 불기 직전에 두 정인이 있죠. 두 촛대가 있고 그게 하나는 모세 같고 하나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와서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을 전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를 때려 죽이죠. 죽이니까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하고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없다 하는 것을 천명합니다. 다 끝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자의 민족으로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한두 때 반때 3년 반에 구원의 일이 두 정인을 통해서 있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거든요. 아주 선명하죠, 그런 거는. 그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한 사람에 대한 보험, 그렇게 죄인의 보험도 하지만 일한 사람의 상급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서운해하는 것도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걸 챙기신다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시리로다. 7절 주께서 백성을 치으셨던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신가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같이 너무 잔혹하게 했는 그 잔혹이 그대로 지옥에 가면 다 재현된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고 야곱의 불의가 속함으로 얻었으며 그의 제 속함을 안다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그죠.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우상 문제는 정리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안 믿는데 우상 정리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더 못 믿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죠. 그래서 예수라는 죄 없는 인간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님 직접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죄 사함의 제물이 되어준 겁니다.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겁니다. 11절 중간에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지각이 없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12절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의 시내까지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는 건데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겠다. 밭을 보자기를 펴놓고 막 흔들면은 하나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그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구원에 이르게 했던 것처럼 어디든 흩어있던 그들을 다 모은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이 나팔이 구원의 나팔이다. 요벨의 나팔이다. 회복의 나팔이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심판 때를 언제를 보나면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든지 다시 한번 재건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한데 그 땅에 누가 있습니까? 오마르 성전이 있거든요. 이슬람 성전이 있다고. 도움이 황금으로 만드는 그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건드리면은요 대전쟁이 일어납니다. 3차 대전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고. 날 수밖에 없는 게 이슬람 사람이 지금 종교적으로 퍼센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인류에. 그럼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성전을 문태는 것은 보나마나 이스라엘이 할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하면 대전쟁이 일어난다고. 그 예루살렘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일에서 우리가 종말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뭐 이렇게 봐도 되겠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기 오늘 여기까지 그 끝에다가 32장 1절로 간다 하고 32장에 가면은요 이제 이 왕국을 다 지었으니까 건설했으니까 왕국의 통치자가 소개됩니다. 그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왔어 하면서 통치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27장 끝에다가 32장 1절로 간다 하고 일단 오늘 마칩시다. 이사야의 종말론인데 우리는 계시록을 이미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경들이 읽기가 좀 쉬워요. 그날 그때 이렇게 해서 그날이 그때가 언젠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옛날 사람들은 참 어려웠겠다. 그러니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보여지고 깨달아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말이야. 이해가 안 되고 선생도 귀하고 이래봐요. 지금 선생도 많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고 파피루스를 감안하면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대로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 옆에 항상 성경을 두었다가 무시로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람이거든요. 지금도 우리는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그 왕의 직무 속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어려운 삶도 필요하고 어려운 정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귀역을 지운다고.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하나님을 늘 배워서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 나타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